또 우리 유튜브로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만요. 1절에서요. 지켜 행하라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켜 행하라. 이게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만요. 기억하라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문장이고 우리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핵심적인 문장과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켜 행하라. 그러시면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보세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첫째,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언뜻 매치가 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슬프고 어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1000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0배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은 그 집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물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빈곤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부유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크기가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힘듭니까? 저 맨날 이렇게 떠다 주시는데 이거 힘드세요? 막 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왜 안 하나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부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큰 보상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된 일입니까? 투자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뭐 돈 많은 돈 내가 받자 은행에서 얼마 돈을 주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투자는 없어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기엔 이 정도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즉 행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시험하고 낮추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낮추셨는가? 그 광야의 삶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고난과 환난을 그냥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를 다 만나잖아요. 문제가 광야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 실패와 저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 축복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느냐 실패와 저주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완전 나병에 고침받아서 이제는 나병이 없다라는 것을 판정받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거나 피부가 이렇게 뭉그러지는 현상이 없어졌을 때 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그게 있었겠죠. 가라고 하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나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병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나 환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를 허락하시는 게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시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서 내가 이거 아무래도 무슨 죄가 있다. 와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요. 그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 믿음을 구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고난과 환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해부 의복에 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그대로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질 때쯤 되면 새 옷을 주시고 새 옷을 주셔서 40년 동안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2번, 1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지금 이 옷을 입고 4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옷을 버리는 이유가 헤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실증이 나서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새 옷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신발도 공급하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궁핍.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가 실감이 안 나시죠?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전 가서 봤잖아요, 광야를. 나무 한 그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산인데, 저 수리산 보이죠? 수리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가 저렇거든요. 이쪽에 요르단 쪽의 광야가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땅이에요. 우리가 궁핍이 생각나는데, 그 궁핍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의 채우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거든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감옥 자체가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그 광야 같은 그 지옥 삶 가운데, 그 감옥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기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살피고 잘 보면 반드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광야와는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아주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광야는 목적지입니까? 경유지입니까? 경유지예요? 경유지예요? 목적지예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경유지를 지나가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목적지도 아닌데 이것이 목적지인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광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긴 경유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광야 같은 인생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이 광야를 목적지처럼 착각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허물어진 것처럼 탄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속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요. 얼마나 착하신지 기도카를 제출하라고 해도 내가 힘들까봐 제출을 안 해요. 안 해. 얼마나 착하신지 안 해요.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이제 가끔 이제 작년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제가 그저께도 물어보고 또 여쭤본 무신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뭔 그런 생각인지 믿음이 대단한지 제가 보기엔 큰 문제인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힘드실까봐. 그렇게 착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다 이렇게 보니까 참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장담하건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되 광야의 끝에 반드시 가나안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심을 기대하시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무슨 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 요단강 건너가 만나.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적으로 또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존재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 이 땅에서 인생은 과정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곡하는 것도 슬픔도 고통도 좌절도 아픔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뭔 열심히였는지 부흥회가 있으면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뭐 성결대학교에서 뭐 이호문 목사가 오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부흥 강사분들은 이게 긴가 민가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장로님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아이고 막 울었겠죠. 뭐 천국에 소망을 있었죠. 근데 한 몇 시간 지났나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려고 이제 이렇게 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나시더니 갑자기 자식들을 보더니 내가 살아난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니까.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살아나신 게 아버지 좋으신데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나 천국 봤는데 내가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우셨다라는 말을 강사분들이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이제 사실이겠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천국 보고 오더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이 말씀하셔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빨리 가고 싶죠. 차가 지나가면 혹시 하고 막 뛰어들고 싶고 막.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나면 그 좋음과 화려함과 완전함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가나안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일찍 가지 마시고 제일 빨리 가시는 연세가 몇 세라고요? 모세만큼은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눈도 새하얘지지 않아요. 아주 건강했어요. 120세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120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먼저 가시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삼갈지어다. 그만이요. 여호와를 잃어보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걸 동그라미 치죠. 여기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수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총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는 고난이나 환난의 경우가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만 가나안 삶 속에선 타락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어느 과정 가운데 지어졌느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시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야가 범죄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완벽한 평안, 전혀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삶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겐 병이 있었죠. 뭐 안질이라는 설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는 시험에 들 정도의 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더욱더 이 질병으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편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안정되어져야 하는데 고개를 넘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두 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러 가서 떡을 얻어가지고 고개 하나를 넘었더니 호랭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어요. 또 산을 넘으니까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호랑이 나쁜 호랑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잡아먹어버리면 되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문제를 넘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넘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멀리 가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물을 얻은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자식들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자기가 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죠. 아니, 엄마가 먹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아났을 것이며 아기였을 때 엄마가 입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옷을 입고 살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는데 자녀들은 막상 성장하고 성숙하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고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습니까? 동방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였죠.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제한적 허용을 하셔요. 그랬더니 축복에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막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재산, 그 가축들이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더 슬픈 것은 자녀 10명이 일순간에 잔치를 하려고 모였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 최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욥은 그러한 것조차 묻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9장. 다 같이 한번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에 그리 녹록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견고했고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아낙 자손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안악자손은 너무 강대하다. 과연 그들을 이길 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안악자손이 광대하고 강력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면 그 일하심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저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의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4절 5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한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찌하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은 당연해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마저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내가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쫓아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절대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이제 21절 또 22절에서 2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뻔뻔해서도요, 죄를 범해놓고도 나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형사들이나 검사들이 뭘 내밉니까? 증거를 딱 내밀죠.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딱 있어가지고 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이런데 우리 말을 내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진술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우리한테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니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래? 그럼 니들의 죄가 뭔지 한번 내가 낱낱이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비디오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죄를 보세요. 6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뭐냐면 금송아지를 세운 죄예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이 인함이 아니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성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나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서 뿌려 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세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송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또 그들의 죄를 또 들춰내셔요. 끊임없이 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는 거역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2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또 죄에 대해서 하죠. 다베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을 불로 사르셨어요. 또 겁이 나서 막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그치셨어요. 마사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불평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심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기브로 합다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과 섞여 나온 무리가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 정력이 쇠하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난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먹고 씹어서 이 사이에 낀 메추라기 고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다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기독교적 관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니꼬라지를 알라요. 니꼴라지 알라지. 니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철학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기독교 신앙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고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없어요. 항상 교만하고 항상 거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여기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그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강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비웃음을 보낼 겁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접으셔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한번 정하신 뜻을 접으실 리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뜻을 접으셔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모세처럼 기도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곧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